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죠? 다 기억 혹시 나십니까? 예, 생각나신데요. 자, 이제 우리 좀 대신 이야기 해줄 것 같아요. 자,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구제는 그렇게 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을 살펴보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건에 중요한 수단으로 이 구제를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서도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초대교회에서도 이 구제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활동들을 살펴보면 이 구제에 대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고 또 문제가 생겨도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이 구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구제를 중요시 여기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 구제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시려고 한 것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복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안식의 복인 거야. 그 안에서 창조된 그 세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정말 복된 삶,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게 그러면 푹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또 그럼 창세기가 해야 되는 건데 그 안에서의 이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고 또 풍성하며 또 뭐예요? 서로가 그 안에서 정말 창조된 세계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안식이 사실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것은 물론 뭐 물질적인 안식만 아니고 육체적인 안식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구제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핍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은 굉장히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전 세대에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면면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제는 굉장히 구약이나 지금이나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고 결핍에서 또 우리는 해방되어진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서적인 결핍이든 모든 육체적인 결핍이든 이 결핍에서 우리는 다 영적인 결핍이든 다 해방된 자로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결핍된 자들에게 우리가 또 나누어 주는 것, 구제하는 것은 그냥 은혜 받은 자로서 굉장히 당연한 책무라는 것. 이런 면도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그래서 이 구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하지만 이
구제는 함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이 구제도 굉장히 신중하고 절차가 필요하고 성경적인 원칙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 자세히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그 구제의 대상 중에 한 사람이었던 참가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참가부를 존대해야 된다. 이 참가부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자식도 없고 아무도 이제 주변에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가부다. 이 존대하라는 건 뭐예요? 그냥 존경하라는 겁니까? 존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메아리처럼 싹 가는데요. 그렇죠? 이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가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구제는 섣불리 하면 안 된다. 만약 그 자녀에게 손자나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참가부인데도 자녀나 손자가 있었을 때 누구로부터 구제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서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자녀가 그 부모나 또는 조부를 존대하는 것이 우선 원칙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 자녀나 그 손자들이 감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뭘 배우게 하는 거예요? 10계명인 5계명을 배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돌봄으로써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뭐하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거죠. 지난주에 하도 많이 해서 다른 예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제 이 자녀들이 돌보지 않고 손자들이 돌보지 않는 것은 이방인보다 못한 행동이다. 어떻게 그들이 신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두세요. 이렇게 할 때 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짐이 이렇게 덜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 사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가부라 할지라도 세상 향락을 즐기는 과부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한 거예요? 구제를 좀 삼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제의 원칙에 대해서 경건한 가부를 우선으로 해서 아무도 돌볼 자가 없는 그들에게 이제 구제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가부의 명단에 올릴 자와 올리지 말아야 할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부의 명단에 올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앞에 가부와 같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왜? 그 근거가 뭔 거예요? 앞에 참가부의 명단에는 아무도 돌볼 자가 없고 경건한 가부여야 되는데, 가부의 명단에 올릴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정한 직무를 맡아서 섬겼던 자들이다. 이들은 초대교회에 이렇게 섬겼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그 초대교회의 이런 문헌에 살펴보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많은 유익을 얻었던 거예요. 또 이들은 또 어떤 명분을 얻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이렇게 시행되어지는 이런 구제나 이런 헌금들에 대해서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좀 불편한 마음이 많이 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교회는 이제 구제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원리대로 구제를 한다라면 교회는 굉장히 유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구제가 어떻게 시행되어져야 되는가 자세히 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회 지도자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참 이 디모데전서가 교회와 관련되어진 이런 메시지가 참 많죠, 그죠? 목양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목회적 교회가 어떻게 좀 살아야 되는가, 교회적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장은요, 이 교회 지도자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먼저 이제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17절, 18절에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읽어주세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요, 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존경해야 된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에 대해서, 여기는 특별히 목사한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더욱 뭐 해라? 그리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특별히 목사에 대해서 왜 존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존경해야 될까요? 물론 많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있어요.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목사입니까? 누굽니까?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예요. 이제 내가 살짝 떡밥을 던졌는데, 물었어요. 네, 절대로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고, 누가 머리인가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머리시라는 건 뭐, 누가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머리로서 다스리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교회는 어떤 유익을 얻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어디에 부으시는 거예요? 교회에 부으시는 거죠. 얼마나 충만해지겠습니까? 근데요, 주님은요, 그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듣고 있습니까?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일종의 목사는요, 이 지체의 마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디의 역할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이렇게 매개자의 약간은 제사장은 아닌데 역할은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는 당연히 뭘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강해하고 말씀의 원리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주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그렇게 잘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목사는 권위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스리고 그 목양적으로 그렇게 잘 말씀의 원리대로 했었을 때 목사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존경을 받고 권위가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참된 권위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7일을 잘 따르기만 하면 어떻게 목사는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잘 7일을 하고 성도들은요. 그 7일에 잘 따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 경험에 잠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이야기인데, 제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를 따를래? 하나님 말씀을 따를래?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가요? 저한테는 굉장히 그때 헷갈리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목사가 말씀에 위배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성경의 원리를 알고, 목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성경에 위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위배되지 않는 한 뭐 하는 거예요? 목사의 그 치리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목사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하고 따르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적 원리로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분별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원리에 나왔는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가 말씀의 권위에서, 말씀의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는 목사의 치리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맞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성경의 원리인지 아닌지 이게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웬만하면 이제 잘 분별되지 않는데 목회자가 권면했을 경우는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사가 성경적 원리를 더 깊이 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그 권면을 따르는 것이 맞는 그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와 장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리해서 다스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음으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성도는요, 그 통치에 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굉장히, 거기서 그 다스림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복, 충만의 복을 어디에서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는 것은 뭐하다?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2배나 존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배를 존경한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섬기는 일에 헌신한 목사에 뭘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생계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을 인용한 겁니까?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거기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뭐 하지 말라? 씌우지 말라. 일하는 소에 뭘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입마개를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하는 소가 뭘 먹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곡식을 먹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원리와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함으로 그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나머지 몇 지파가 생계를 책임져 줍니까? 11지파가 생계를 책임져 생계를 책임져 줬습니다. 따라서 목사가 이제 다른 일에 매이지 않도록 또 생계의 걱정으로 매이지 않도록 뭘 하는 것, 생계의 책임을 져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개척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생계를 책임져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약간은 뭐 한 겁니까? 약간 과도기적 상황에 의해서 이제 목회자가 이중직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생계수단으로서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수의 가정이 모이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목회자의 생계를 감당할 수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지원이라는 게 이제 또 기준이 다른 거예요. 목회자의 기준이 다르고 또 성도의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원칙을 원칙을 딱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원칙은 그 교회의 중간 수준으로서의 어떤 평균적으로 이렇게 받는 월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월급들의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받는 것이 저는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것은 성경에 나온 원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간 수준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커졌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뭐 몇천 명이 되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공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을 거예요. 공적으로 나가는 돈은 교회에서 감당하고 생활비로서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만 해도 목사님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라고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그래도 몇 명이 좀 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더 많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공적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한 겁니까? 제가 이중직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직은 원래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예요. 이걸 좀 배워 알 필요는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냐 하면 목회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거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물론 나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아내와 같이 일을 하면서 빠져나오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제 이중직을 감당하게 됐을 때 목회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가 아니죠. 그 간사 수련회 지난 주 중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수련회 듣고 있죠? 다들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저도 배가 고파가지고 막 힘이 안 나네요. 네, 밥은 먹었는데, 풀을 먹어서 그런지 힘이 막 안 나. 힘이 안 나. 허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간사수련회에서 이제 참석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저보다 나이 어린 간사님들이 있었는데, 목회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막, 점검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면서, 굉장히 내가 디테일하지 못하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좀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이중직을 하면서 또 카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디테일하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 이게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면서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장점이 되면서도 단점이에요. 뭐냐 하면 현장의 상황들을 아니까 막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너무 사정을 봐주는 면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 거야. 힘들 거 아니까 이게 장점인 거예요. 장점이기도 한데 또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적당한 부담감을 줘야 되는데 부담감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단점으로도 작용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함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시간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들이 내가 좀 없구나. 이런 좀 많은 좀 생각들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과 좀 연결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상황이 되어진다라면 저는 언제든지 좀 이걸 좀 접을 생각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충분하게 모아지고 어느 정도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 경우라면 저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두 번째로 있잖아요. 목회자들의 권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게 19절에서 2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9절에서 21절.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경험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게 하지 말며. 먼저 있잖아요. 이 가르치는 장로의 그 상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중하라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뭐 하지 말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규정이 왜 필요할까요? 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상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목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원칙으로 목양을 하고 가르침을 시행하게 되면요, 저 개인적 경험으로도 두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자의 반응이에요. 신자의 반응은 뭐냐면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구나 라고 기뻐하면서, 또 신자이면서 어떤 경우 이렇게 그 말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찔리겠죠. 근데 신자는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구나.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교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과 뭐가 되겠어요? 괴리가 일어나겠죠. 내가 말씀과 이렇게 부합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하기보다는 나를 찌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여러 가지 반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거나 또는 험담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교사들이야말로 모함과 모욕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다 라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뭐 했습니까? 칼빈도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 성경적 교회를
세워져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에 부딪히는 거예요? 반대와 모함과 모욕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선포하게 되면, 말씀대로 선포하게 되면 항상 공격당하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반대와 반발에 대한 어떤 가르치는 장로에 대한 고발은 함부로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고발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장로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목사와 장로의 이 명예가 손상이 되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또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이거는 이제 대구의 한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여서 이것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대구의 제법 큰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자라가면서 반대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특별히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흠잡을 게 없으니까 이 반대편에 섰던 분들이 어떤 모함을 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밝혀진 일이에요. 모함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모함하려고 하니까 워낙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모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했냐면 어떤 한 여성을 이제 상담을 이유로 면담을 한 거예요. 이제 상담 잘 받았어요. 근데 나와서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고 결국은 이 목사님이 나갔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나갔는데 나가는 걸로 그냥 다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회복되지 못하고 어떻게 됐냐면 이분은 그냥 목회를 그 이후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만약 증인이,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생겨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 그것이, 그 고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없을 경우는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게 없으면 이거는 그 사람만 하고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밝히기도 어렵고 또 이것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의혹으로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손상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게 손상돼 버리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상이 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손상을 입어버려요. 교회는 뭘로 세워지는 겁니까?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명예에 손상을 입으면 이게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그것을 긴가민가한 사람도 이게 그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고 온갖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냐면 교회가 무너지기 위해서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진 방식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성도들은요, 이 목사와 장로의 명예를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 교회의 한 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에 대한 험담이 한 사람에게 나왔다라면 뭐 하지 말라? 그것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백한 증거가 없이 험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단호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죄에 자신도 뭐 하는 거다? 동참하는 것과 같다. 왜? 한 몸으로서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그 책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백한 증거가 없거나 한 사람에게 나온 그 증언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일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일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을 때 있어서는 뭐 해야 된다?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엄히 꾸짖을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바울 사도의 의조가 어떻습니까? 의조가 지금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의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호한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히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꾸짖는 과정에 있어서 차별이나 편견 없이 공정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이런 것들은 또 이런 질의들은 또 노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공정하게 다뤄야 된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봐주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행할 수도 있잖아요. 과도하게 행할 수도 않고 또 봐주기식으로 가볍게 처리해서도 안 된다. 공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일을 잘못 처리할 경우에 뭐가 생겨나게 됩니까? 교회가 굉장한 혼란으로 처해지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울 사도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이 가르치는 장로를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절부터 25절까지예요. 우리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안수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죄하라. 이제부터 물론 마시지 말고 이 위장과 찾아주는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생길 수 없느니. 그렇죠. 자, 바울 사도는요, 이 가르치는 장로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경솔하게 뭐 하지 말라?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장로는 교회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특별히 목사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워야 되죠. 그러나 뭐 하지 말라?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수를 한다는 건요, 지도자로서 인정하는 공적인 뭡니까? 공식적으로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기준에 합당한 자를 목사와 장로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 다 설교했습니까? 앞에. 그 기준은 3장에서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기준에 합당한 자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두고 이거 보면서 검증하면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이 가르치는 장로는 중요한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잘못되어지면요, 교회가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이 나고 교회가 완전히 세속적으로 통치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되어지느냐로 갈라지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검증되지 않는 자로 세우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목회자를 세우는 검증 시스템이 너무나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뭐 한 거예요? 검증되어진 자를 추천을 해서 신학 교육을 받고 그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와서 그 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맞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참 잘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검증된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잘 커왔던 사람이 그래서 교회 추천을 받아서 신학 교육을 받고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 담임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인재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상황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는 자가 막 그냥 와가지고 설교 한번 하고 뭐 합니까 지금? 선택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또 심지어는 군소교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1년 만에 목사를 세워버려요. 1년 만에. 갑자기 그냥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는데 1년 만에 법원에 축도하는 장면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신학 공부한다고 했는데 1년 만에 그냥 축도를 해요. 그 말은 축도를 한다는 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로 임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솔하게 안수를 하는 거죠. 또 지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추천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정말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있어. 정말 누구나 인정을 하고 그런 자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추천서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신학한다고 하면 다 써주는 거예요. 이건 경솔하게 안수를 하는 거다. 그리고 사업 망해가지고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사업 망하면 다 신학교 가야 되겠네? 아닌 거죠. 검증된 자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떻게 갈 수는 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계속 목회적인 부름이 있었는데 안 가다가 그냥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목회형 은사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가야 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목회적 은사가 있는데 안 가. 근데 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다 다 안 돼. 목회적 은사도 없어. 목회나 해볼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추천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말씀만 뿌려왔고 지금도 말씀을 뿌리고 있어. 신학교는 가볼까? 갈 학교가 없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나 목회적 소명이 없는 사람을 신학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적 소명이 없는 사람을 신학교에 가도록 하고 안수하는 것은 이게 경솔히 안수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냐면 이렇게 경솔하게 안수하게 됐었을 때 이 경솔하게 안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섭하는 행위다라고 되어지는 건데 이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요.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는 거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경솔이 안수해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를 엉뚱하게 막 이끌어가고 분란을 일으키고 말씀대로 치리하지 않고 막 여러 가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교회를 망쳐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역할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경솔하게 안수해 준 사람은 어떻습니까? 추천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죄가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누구를 막론하고 너무 서둘러 안수해 주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그리고 남의 죄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쓰지 말고 자신의 결백을 지키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서는 그 함부로 안수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죄에 뒤집어 쓰는 거다. 동참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요,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목사와 장로를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럼 성경적인 기준이 뭡니까? 제 3주 전에 설교를 참고하십시오. 그렇죠. 그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요, 전반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잘 섬기는 자가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세울 때는 신중해야 되고, 특별히 바울사도는요, 신중한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이 사람이 열심히 있다고 해서 함부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오래오래 좀 지켜보라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그 감독의 자격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고,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죄와 선행은요, 즉시 드러나지 않습니다. 24절, 2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선행이 즉시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도 즉시 역시 안 드러나죠, 그죠? 정명석도 어떻습니까? 지금 30년 동안 이런 온갖 추행을, 온갖 이런 죄악들을 저질렀는데, 이제서야 이제 겨우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즉시 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의 죄라는 것은요, 즉시 안 드러납니다. 오랜 시간 누적돼요. 그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계속 권고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돌이키라고.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도 즉시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선행을 했다고 해서 누군가 바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선행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선행과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은 드러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지난주에 우영우가 상 받았죠, 그죠? 그 우영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연기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연기하고 우리가 보면 많은데 막 주연 또는 조연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왜냐하면 잘 드러난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사람이 우리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소감을 다 들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이 내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참 이 사람이 좀 알맹이가 있는 사람이구나.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한 사람의 선행이 막 한꺼번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 사람을 겪어보면 알 수 있듯이 목회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중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을 지켜보라는 거. 오랜 시간을 지켜보고 그 사람의 모든 면모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라.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그 사람 모든 면모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목사도 그렇게 세웠었을 때, 그 사람도 안전한 거예요. 그 사람도 큰 죄를 짓지 않는 거잖아요. 누구도 안전한 거예요? 교회도 안전하다. 시간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굉장히 돌려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래서 경솔하게 안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르치는 장로를 세울 때 특별히 교회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 명제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정리를 좀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목사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교회의 복은 목사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성경적인 목회자가 세워지면요. 그 교회가 복을 받아요.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 교회 안에 부어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복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더욱 누리게 되어집니다. 물론 신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 또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유되어지는 복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더욱 풍성하게 누려지는 복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목회자가 세워지면요, 하나님 나라가 더욱 풍성하게 누려지고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요, 중생의 역사가 더욱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날마다 깨어있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경적인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장로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물론 저희 교회는 좋은 목회자가 세워졌나요? 제가 말하기는 너무 부끄러워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세워졌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 이야기를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잘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혹 잘못가는 것이 있다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저는 길을 항상 열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세워졌고 다음에 세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 검증된 자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겸손하여서 섬기는 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진정한 이 사람의 자질의 면모를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안수하는 건요, 굉장히 큰 죄인 거예요. 큰 죄. 그래서 함부로 추천서를 써준다든지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요, 각 교회가 길을 열어주는 것은 엄청난 죄인 겁니다. 이건. 그래서 어디 이 목회자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주게 돼 있거든요. 그 추천서를 써주게 있기 때문에 그 추천서를 함부로 써주는 건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군소교단에서는요, 돈벌이 수단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의 죄가 작지 않은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죄는요,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저주가 있어야 돼요. 그 교회는 저주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런 표현을 해서는 정말 죄송한데, 만약 그분이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한다면 저주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죄가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추천을 함부로 해준다든지 소명도 점검하지 않고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는 것은 뭐하다? 그 죄도 좀 작지가 않습니다. 물론 온전히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알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도 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의 후보자는요, 교회의 전망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된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 신중해야 된다. 또 가르치는 장로가 세워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함부로 고발을 받지 않으므로 장로의 명예와 평판을 우리는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에 대한 험담이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 송사는 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복수의 정인 없이, 명백한 증거 없이 목사를 험담하는 것도 막아서야 된다. 단호히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막아서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의 죄가 분명하다면 엄히 명해서 공정하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배나 존경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그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통해서 또 통치하시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잘 다스리는 자를 배나 존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 치리를 통해서 그 교회는 모든 하늘의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다스리는 일에 여러 가지 좀 장애를 겪지 않도록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기준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 교회 지도자,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를 잘 세워서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또 다른 모든 교회가 복을 받는 그런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